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시편 99편에서 101편까지 짧은 거 3편이에요. 그 다음 에스겔 45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의 주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거짓 교훈에 속지 말고 복음적인 이 참된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잘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앞에 이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소리 좀 줄여주세요. 볼륨이 크게 돼 있어요. 자, 2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 이는 그들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이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사역을 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신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원에 관한 이 그리스도라든가 하나님에 관한 이 영역은 사실 이제 신비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인 이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비인 그 그리스도를 다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사역을 사역자들이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참된 진리, 구원의 복음, 이걸 잘 믿고 따라가야 구원을 받을 텐데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교묘하다는 말이 앞뒤가 딱딱 맞고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과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뒤에 예로 몇 가지 들고 있지만 교묘하다는 말은 들어보면 그럴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근데 그걸 따라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게 문제죠.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해 보이는 교묘한 다른 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얘기하기를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는 것이죠. 철학, 이 헛된 속임수, 그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기초적인 어떤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 자체도 그럴듯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결국은 철학의 귀를 기울이고 그 배우인 헛된 속임수에 속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믿고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다른 교묘한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들을 따라가면 이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철학을, 저도 이제 철학에 관한 책들도 보고, 세계 사상사의 흐름도 보고, 세계 역사도 보고, 그렇게 했지만,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아주 참 통찰력이 있고, 깊이가 있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결국은 속임수가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 그거 믿고 따라갔는데, 구원이 없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 구원의 복음, 이건 영적인 진리예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죠. 설명을 인간의 말로 사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그 말을 하고 듣고 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진리를 너무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하면, 풀어나가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이상한 얘기들이 귀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런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께 기도를 해서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참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사실은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말이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참된 복음을 이게 그냥 말로 다 무리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복음 자체가 훼손이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좀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죠. 성경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도들의 증언을 믿고 선지자들의 증언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이면 일단 믿고 봐야 돼요. 그게 말이 되나 안 되나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은 이건 무조건 옳아요. 일단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하면 여러분 믿음에 이르지를 못해요. 성령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믿어져야 돼, 성경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고 하는데, 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구나.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진짜 반석에서 물이 나왔구나.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뭐 다른 책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큰 믿음이고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도 그렇고 승천하심도 그렇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들, 이런 걸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은 상당히 모든 것을 이게 다 이해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만 이 스마트폰의 작동법을 다 이해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자 공부 안 하신 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스마트폰 사용하잖아요. 그 만든 사람을 믿고 하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탈 때마다 운전기사를 어떻게 믿고 버스 만든 사람의 그 실력을 어떻게 믿고 탑니까? 차가 언제 가다가 바퀴가 나사가 빠져서 고장이 날지, 기사가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이렇게 기사가 진짜 운전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믿고 타잖아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니까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라니까요. 믿고 사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고 그렇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성령께서 눈을 확 열어주시고 확 다 믿어지는, 그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본 환상이라든가 누구 어떤 뛰어난 어떤 강사의 설명이라든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그런 복음을 쭉 설명을 하죠. 골로새서도 앞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쭉 이제 설명을 참 잘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믿지 않고 다른 식으로 믿는 이 거짓 교훈,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골로새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2장에 첫째는 율법주의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뭐 이거는 먹어야 되느냐, 저건 못 먹느냐 이런 것들, 절기, 초하루, 안식일, 유월절 이런 것들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교가 안식을 가지고 자꾸 우리 교회를 비판합니다.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가지고 자꾸 비판을 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등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피해 제사까지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다 율법주의죠. 근데 그런 것들로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해 제사를 이제 구약 시절에 드렸단 말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로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임시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사람의 이 생명을 양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해주신 거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가 속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지성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무슨 피해 제사를 드리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할례 얘기도 나와요. 여기 이제 골로새서 보면 그게 이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세례로 이렇게 이제 우리 복음 안에서 세례식으로 그렇게 전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구약 절기가 어떻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안식일이 어떻고 무슨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또 영원한 법도라는 등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천사 숭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천사 숭배,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천사를 영적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죠? 천사나 영적인 존재를 그 본 것에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과장을 해요. 그러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게 되죠. 머리를 붙들지 않은 예수님을 안 붙드니까. 천사 숭배에 관한 내용을 제가 한 2주 전에 그때 설교와 함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나고 그에게 무슨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종교가 막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같은 경우도 한 40세쯤 해서 이제 동굴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읽어라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천사가 누군지도 몰라. 나중에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름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붙인 거죠. 어쨌든 그 동굴에서 만난 그 천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생겨난 것이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성경 내용과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적으로 비추어 볼 때 영 다른 거죠. 사도들이 전한 이 하나님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과 달라요. 그 알라라고 하는 존재는 단어 자체는 신이라는 뜻인데 달라요. 성경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 구원을 못 받죠. 그리고 이제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미국 1800년대 이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로니 천사가 나타나서 쫙 얘기를 해줍니다. 그 따라서 금 동판을 파내고 무슨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만든 게 몰몬경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 신구약 성경과 달라요. 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께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유로 그런 것들은 본 것에 의지해서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이 절대적이야. 성경도 필요 없어. 그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것을 헛되이 과장을 하는 거죠. 그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질 않아요. 그 이슬람도 그렇고 그 몰몬교도 그렇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전해주고 있는 이 정확한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 정확한 복음 이걸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영 변질된 다른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 저게 이제 영적인 체험을 절대시하는 사람들도 저런 이제 우에 빠질 수 있겠죠.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천사가 꿈에 환상에 그런 것들이 이 말씀보다 더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얘기하기를 금욕주의를 얘기합니다. 금욕주의가 의외로 많아요.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도 하지 말고 먹지 말고
뭐 결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이 금욕주의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 몸을 괴롭게 합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모에다 저렇게 하면 뭐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을 주죠. 이 금욕주의가 참 많아요. 이 사상, 인류 역사의 사상 보면. 그러니까 이 결혼, 성욕, 그것 악하다고 보는 거죠. 음식을 먹는 이 욕망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전부 악하다. 육신 자체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다 억제해야 되는, 결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우리나라도 뭐, 돛 닦는 사람들 보면 음식을 이제 생식을 하는 거예요. 화식을 하지 않습니다. 불이 닿은 음식을 안 먹어요. 생쌀을 씹어 먹고, 뭐, 나물 씹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 일종의 이제 다 금욕주의적인 것이죠. 불교에도 그런 게 많죠. 금욕주의 그냥 결혼 안 하죠. 힌두교도 금욕주의가 많습니다. 이게 뭔가 이 신성에 가까이 가고 도를 깨치기 위해서 막 잠도 안 자고, 우리 성철 스님 얘기도 하지만 누워서 자지 않죠. 앉아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막 절제를 하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중세의 수도원 운동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금욕주의. 결혼하지 않고. 뭐 참 그런 게 심했어요. 사막에 가서 혼자 지내면서.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금욕주의가 들어옵니다. 이 금욕주의라는 게 온 인류의 그 속에 있어요. 그것이 참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힘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깊이 있는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해요. 금욕주의로.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금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와 이 죄, 크고 작은 죄들, 생각으로 짓는 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도 수도원에 있을 때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렇게 막 금욕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근데 또 죄된 뭐 육신의 정욕도 올라오고 뭐 사람들의 미움도 올라오고 뭐 그런 것들이 올라오겠죠. 그런 거는 수없이 고해성사를 하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번뇌를 하죠. 루터도.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죄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겨졌던 것이죠. 저런 금욕주의적인 것들이 지혜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도들이 전한 이 예수복음,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런 금욕주의적인 우리 앞에 율법주의나 뭐 천사숭배, 성경을 떠난 성경과 다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해주고 있죠. 2장 13절에 참된 구원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서 형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죄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금욕주의도 율법주의도 천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질 때 죄짐은 다 벗겨지는 거예요.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가 잘못한 거 많죠.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실수로. 그런 게 쫙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종종 우리한테 얘기하죠. 사탄도 그걸 가지고 있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다 적어놓은 그 증서, 종이죠. 두루마리 종이. 그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게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목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가 다 지워버리시고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셔서 지금 동사 3개를 쓰고 있죠. 3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적어놓은 그 종이를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그걸 막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15절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바로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들이죠. 그런 것들을 전부 무력화. 왜 무력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뭐 비난을 받죠.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괜찮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최후의 재판장인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재판 1심, 2심 가지면 대법원에 가서 판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1심에서 2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든지 간에 주변에서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대법원 재판관이 판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괜찮다고 용서하고 괜찮다고 얘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 사탄이 뭐 긴 두루마리를 들어와서 뭐 읽어준들 만들 상관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뭐 율법주의 너무 애쓰지 마시고, 뭐 금욕주의, 거기 뭐 현혹되지 마시고, 천사숭배 이런 데서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사도들이 전해준 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지금 골로새서 쭉 나가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그다음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잘 보시고 사도들의 증언 예수 복음을 그대로 믿으시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 시편 99편에서 101편, 에스겔 45장, 골로새서 2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